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1월 10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 혹 기억나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시편 1편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 정확하게 외우지 못하더라도 그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잘 기억할 겁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급부로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바로 악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어떤 자들인가? 또 악인은 이 땅 가운데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악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심판 때에 여러분 겨 잘 아시지 않습니까? 키를 이렇게 채면은 키를 이렇게 친다고 그러죠. 키를 치면은 알곡은 안으로, 겨는 밖으로 날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악인은 겨와 같아서 바람에 날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겨와 같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악인은 그 길이 멸망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의로운 자,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반대로 악인은 심판의 그 날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욥기 21장 말씀, 어제에 이어 욥은 악인이 평안히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탄식하며 그 친구들이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에 그러므로 의인은 상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욥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을 때도 있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탄식하고 토로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었을 때는 이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등불이 꺼지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욥의 친구 소발이 이야기할 때에 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박을 하는 것이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악인의 그 등불이 꺼지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에게 재난이 몇 번이나 닥쳤었는가? 하나님께서 진노해 그들에게 슬픔을 안겨주시던가? 그들이 바람 앞에 집과 같이 겨와 같이 폭풍에 휘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는 것을 보았는가?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쌓아두셨다가 그 자식들에게 갚는다고 하지만 그 죄의 책임은 자식들에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그 당사자에게 갚아 주어야 그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악인들은 여전히 평안하며 그들은 건강하여 장수하고 재앙이 그들에게서 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날은 그런 악인들에게 더디고 너무너무 멀게만 느껴진다라고 오늘 욥이 자신이 당하는 고통 앞에서 그의 친구들이 위로랍시고 악인들은 이런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며 궁극적으로 욥이 악인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내가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결코 자신이 악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악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정말로 너희들의 말이 맞다면은 내가 꼭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라고 역설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가 가까워져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은 너무너무 평안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그 죽음, 그 마지막조차도 의인과 다를 바 없이 흙 속에 그냥 편안하게 누워버리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찾아올 때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될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욥의 친구들은 현실에서 악인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받아 그들이 분명 공고해지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지만 그에 대해서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바람 앞에 건불이나 폭풍에 날려가는 것처럼 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자주 있었느냐라고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할 때에 자신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런 일들은 결단코 자주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들의 그 이야기,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악인의 그 심판, 그 주장이 욥은 틀렸다라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악인들은 심판을 잘 받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운데의 한 범주가 어떤 사람인가? 뭐하러 벌써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째째하게,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느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간혹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중에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불쌍하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어리석어 보이지 않던가요? 심지어는 그런 모습이 당당해 보이기도 하고 부러워 보일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쫓아서 악한 모습으로 우리가 결단코 살기를 부러워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 바로 성도의 삶은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에서 순응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형통함은 하나님 백성이 영원히 누릴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분명 악인들도 번영을 누리면서 살다가 영광스럽게 죽어간다라고 그렇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죽음 그리고 의인들의 죽음 마치 매 한 가지로 똑같이 찾아오는 것인 것 같다라고, 똑같이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욥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오히려 부조리하고 공평하지 않다라고 사실상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욥이 그렇게 탄식하는 것처럼 의인의 죽음과 악인의 죽음이 매한가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단코 모든 죽음이 똑같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어떤 벌입니까? 바로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죽음을 벌러 주셨지만 영적 생명과 죽음에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 죽음은 결코 모두에게 매한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성도의 삶이 때로는 죄인들의 삶보다 고단하고 비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곧 죽음 넘어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것으로, 이 땅에서의 사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우리의 판단은 늘 왜곡될 수밖에 없기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때로는 겪게 되는 고난일지라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라고 느껴지고 악인이 평안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의 신앙적 기대와 다른 현실을 볼 때에 낙심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하는 것,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악인은 결단코 의인과 같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